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고, 또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5월 둘째 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원래는 어머니 날에서 시작을 했죠. 1910년경에 미국에서 한 여성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흰 카네이션, 이것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914년 의회에서, 미국 의회에서 정식으로 이제 이것을 통과가 돼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이제 이것을 선포해서 5월 둘째 주일 날 어머니 날로 선포하게 됐는데, 이제 그 미국 대통령 선포한 그 미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미국의 아주 가난한 시골 마을에 과부하고 외아들이 살았는데, 어머니는 낮에는 양계장에서, 그리고 밤에는 싹바느질을 하면서 아들을 공부시켰습니다. 아들도 어머니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는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 수석 졸업을 하게 되고 대통령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졸업식에 입고 갈 옷이 없었던 어머니가 좀 참석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가 안 계신 졸업식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봐주지 않는 대통령상은 내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고 설득해서 결국 어머니와 같이 졸업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이 아들이 계속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되었는데,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1914년에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오면서 선교사님들이 어머니 날 이것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 날이었잖아요. 그러다가 1974년에 이제 어머니만 있느냐 하면서 어버이 날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오늘까지 우리가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십계명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계명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우상,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안식일을 지키라 하십니다. 거기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으니, 거룩하게 했다는 말은 구별했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 날들이, 매일 살아가는 날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이 날은 따로 떼어서,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밥을 하면 솥에서 따로 떼어놓은 것처럼, 또 따로 뭐를 구별한 것처럼, 이 날은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은 거룩한 여호와의 날이니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 자자손손 복을 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에베소서 6장 3절에도 부모를 공경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른 계명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리하면 복이 있나니 기업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안 하면 된다, 거기 끝이고요. 8계명도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말로만, 그냥 명령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약속을 붙여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순종하라, 공경하라, 명령형이고, 그래서 성경적인 신앙의 삶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고 공경해야 한다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혹 부모가 나에게 잘못해도,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보면 참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너무 혹독하게 했고 또 나에게 너무 무심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불행하게 됐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 없이 생명 얻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아버지가 돼 보니까 처음 아버지가 된 것이, 제가 한 두 번째만 하면은 앞으로 또 한 번 더 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 하는 거니까 너무너무 돌아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아파가지고 제가 참 내가 지금까지 미안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얘들한테 부모 노릇 못한 것이 너무 가슴에 맺힌 거예요. 너무 맺힌.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처음 부모 노릇, 누구든지 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술을 그렇게 많이 잡수시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 혼자 감당 못하니까 그 술로 이기려고 그런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세상에 참 뭔가 그냥 감당 못하고 터질 것 같으면 딴 길로 가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볼 때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어떤 부모이든 성경의 말씀은 그런 부모라도 효도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 사실 부모가 자식이 잘나고 잘해야 사랑합니까? 부모는 자식이 잘 못해도 사랑합니다. 거꾸로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시아들 중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수치를 덮지 않고 비난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잡수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취해서 그냥 주무시면 되는데 옷을 다 벗어 제끼고 길바닥에 누워 있는데요, 아들이 그 아버지를 비난을 하고 그랬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볼 때 노아가 술 먹고 주사를 부렸으니까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난하고 떠벌린 함은 저주를 받았는데, 또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그러고 있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 모습 뒤로 뒷걸음치면서 덮을 것을 덮어주고 아버지를 덮어주니까 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자녀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할 때 이미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 뵐 수도 없고 또 다시 돌아갈 수도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부모님과 화해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부모님과 화목을 하고 이제도 다시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 앞에 서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옛날 비엔나에서는 죄수를, 이제 요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죄수들에게 노역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엔나에서는 길거리 청소를 하게 했는데 어느 날 수상이 한가로이 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보니까 죄수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 그곳에 옷을 말끔 입은 청년이 눈을 쓸고 있는 죄수에게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꾀죄지한 죄수를 끌어안고 손을 잡고는 입을 대더니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지는 것입니다. 궁금해서 그 청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자네가 손에 입을 맞춘 그 죄수가 누구인가? 청년이 말합니다. 각하, 그 사람은 저의 아버지입니다. 청년은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분명히 죄가 있어서 지금 죄값을 치르고 있지만은 그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이 제수를 달리 보고 어떻게 저렇게 당당한 아들을 두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상은 국왕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말했습니다. 저렇게 자식을 잘 기른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때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부모라도 자식이 잘 되면 부모를 새롭게 보는 것이고, 또 부모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은 얼마든지 보게 되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요즘도 저는 매일 오면서 가면서 그런 것을 유심히 더욱 봅니다. 보면은 프랑카드가 동네 시골 보면 동네마다 다 붙었는데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고 누구 누구의 손자, 고 누구 누구의 아들, 딸, 그러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고시 합격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그 자녀들이 참 그 부모의 이름에 영광의 옷을 입혀드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보기가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올바로 살아서 저렇게 됐나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성경 잠언 23장 24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효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 결과를 얻은 즐거움의 열매, 행복의 열매는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거기에 진정한 생명 있는 그런 효도가 가능하고 아름다운 그 가정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돈 있다고, 지위와 권세를 가졌다고 효도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 하나님을 모신 집과 가정에서만 진정한 효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습니다. 지금은 1인당 개인 소득이 3만 불 시대라고 하니까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고 자랑을 합니다. 물질이 행복의 척도라고 하고, 물질이 있어야 효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큰 복을 누려야 되고 가정마다 웃음꽃이 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옷도 그때에 비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최고의 옷들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다 동양 사람들은 비슷비슷하게 생겼지만은 관광지에서 이렇게 보면 한국 사람은 금방 알아본다는 거예요. 스타일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스타일리시한. 그래서 이 옷들을 한국 사람들은 너무 잘 입고 또 벌써 폼이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최고의 옷들을 입는데, 그런데 이 옷들도 조금만 시기에 안 맞고 절기에 안 맞고 몸에 안 맞으면 다 버립니다. 다 가져다 버립니다. 과일이, 그때 무슨 과일이 있었습니까? 겨울에 수박을 먹고, 철도 아닌데 딸기 먹고 토마토 먹고요, 참외를 먹고 꿈도 못 꾸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은 아이는 아이대로 만족하지 않고 어른은 어른대로 만족이 없고 모두 불만투성이고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갑니까? 세계를 다 가져야, 모든 부유함이 있어야, 백화점처럼 10,000가지를 다 가져야만 인간의 도리를 다 할 수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 집을 방문하시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의 조건을 다 잘 갖춘 사람입니다. 이분은 부자였습니다. 지위가 높았습니다. 그냥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이었습니다. 행복의 요소는 다 갖췄습니다. 좋은 별장도 있고 넓은 땅도 있고 온갖 보호와 좋은 것들, 로마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로마의 권력이 뒷받침해 주니까, 세리장이니까 극진한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으면서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족도, 평안도, 기쁨도, 행복도, 자유함도 없었습니다. 답답해서 미칠 것만 같은 이 삭개오는 견딜 수가 없었어. 견딜 수가 없었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고 했어요. 저 가끔 어디 가서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특별하게 뭐 누가 잘하면 잘했다고 소리를 지르고, 운동장에서도 소리를 크게 지른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잘 못합니다. 혹시 그냥 이 사람이 혹시 목사인데 누가 또 알아보고 저 방정맞게 저런가 싶어서 소리를 잘 못 지르는 거예요. 제가 삭개오를 생각해 봅니다. 세리장이라고 점잖게 양복 입고 한 사람이 오직 했으면, 오직 그 마음에 답답했으면 그 사람한테 무화과나무, 돌무화과나무로 올라가서 거기에 기어 올라갔겠습니까? 그만큼 답답해서 뭔가 좀 뚫려야 되는데, 열려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 만나기로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주님을 집에 모신 삭개오의 반응을 누가복음 19장 6절에 기록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행복을 얻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 이 창조주와의 만남이 위로부터 창문이 열리지 않으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창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땅에 창문이 100개, 1000개, 10,000개난 거대한 그 주택을 짓고 살아도 그 창밖에 10,000가지 아름다운 정원이 있어도 사람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위에가 열려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행복한 사람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왕이니까 먹을 것 다 먹을 수 있고, 사람들 명령하고 다스리고 전쟁에서 이긴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쁨, 그의 만족은 다른 데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에 내 행복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함께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족이 좋은 것이 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불행했던 가정, 행복의 조건은 하나도 갖추지 못한 가정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삭개오의 가정은 다 갖춘, 요새로 말하면 서울 강남의 부자라고 한다면, 마리아의 가정 달동네 형편없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주님을 모시고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준비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행복합니다. 최고의 가정 조건은 하나도 없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이렇게 누리는 것입니까? 주님이 오심으로, 주님을 모심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 예수께서 그 가정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행복을 누린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양 부모님 다 안 계신 가정이지만은 그 가정이 행복했던 것은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이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에 찾아오시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주님,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프랑스의 신학자 보셀은 말하기를, 인간의 총체적인 목적은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 누구나 다 바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참된 인간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찾고
온 인류가 찾는 행복, 온갖 좋은 것들은 주님이 안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신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주님 주신 것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538장에 죄짐을 지고서 고온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4절은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성경은 가정 이야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늘나라는 가정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살게 해주셨고 노아의 8 식구의 가정 이야기가 온 인류의 2번째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3번째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아브라함도 가정 이야기에서 사라하고 살아가는 이 가정 이야기가 구약을 다 덮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 이삭의 가정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가정 이야기. 또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들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렇게 아들을 낳았는데 왕의 명령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은 다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물에 나일강에 띄어 보내는데 그 죽이려 했던 왕 가족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바로의 가정에 들어가서 아이가 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가정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를 읽어보십시오. 엘리 가정, 한나 가정. 룻기서를 읽어보십시오. 룻의 가정. 신약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 태어나실 때부터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처음 기적, 의미가 있는 처음 기적도 가나의 혼인잔치집,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는 곳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이적, 표적을 거기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모두 가정에 찾아가셔서 가정에 대한 축복을, 가정의 메시지를, 그리고 제자들을 보낼 때도 가정으로 보냈습니다. 너희는 어느 집으로 가든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어느 집으로 가든지 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쁜데 왜 신방입니까? 왜 신방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가정이 귀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가정으로 가야죠. 어디가 잘 돼야 되겠습니까? 가정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은 가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옛날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뭡니까? 가화 만사성이라. 집안이 평안하면, 가정이 잘 되면 만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일 때 아브라함의 가정이 되고 이삭의 가정이 되고 야곱이 되고 모세가 되고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실 때 삭개오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실 때에 가나의 혼인 잔치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올 때 나사로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귀합니다. 주님을 우리 가정에 영접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지키는 가정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실 때 주님께서 부모가 되시고 자식이 되고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효도해라 하고 자식들에게 자꾸 말하지만 그런다고 효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 제가 들어보니까 맨날 부모님이 오라 그러니까 그냥 뭐 부모 듣는 데 못하지만은 짜증을 내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오히려 더 안 가는 거예요. 마음도 멀어지고 몸도 더욱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요, 효도를 받으려면 내가 예수 잘 믿고 그래서 주 안에 있으면 여러분
저절로. 왜요? 하늘의 원리를 알고 땅의 원리를 알고 영의 원리, 이 육의 원리, 영의 원리 다 거기에 닫히는 거예요. 내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내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 이 부모에게서 이 뿌리를 아는 사람은,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은 어디서 왔느냐. 낳고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부모를 모르면서 하나님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또 하나님을 모르면서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모든 뿌리를 하나님께로 두고, 그래서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효도 받으려고 한다면,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답게 살려고 한다면 먼저 예수 안에 거하면, 내가 거하면 효도 받는 것입니다. 어저께인가요? 우리 중학교 동창한테 전화가, 제가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거기 중학교 동창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제 옆에 우리 거기 2학년 했던 거예요. 짝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전화 가지고 정 목사 잘 있어. 그러면서 나 술 한잔 했네. 그래서 부탁이 하나 있는데, 아마도 술을 안 먹었으면 그런 부탁 못 할 텐데, 부탁이 하나 있는데, 시골에 우리 어머니 계시는데 정 목사님 시골에 가면 꼭 우리 어머니 집에 들려서 기도 한번 해주게. 우리 어머니가 연세 들어가지고 지금 90인데 연세 드셔가지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 그 예수를 믿고는 그렇게 좋아하시고 교회에서 살고 성경으로 산다고. 그러면서 이런 어머니인데 목사님이 가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그래서 꼭 한번 가서 기도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은 어머니 뜻 잘 받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와야지. 그러니까 언젠가는 갈 날이 있겠지. 그런데 그 어머니 찾아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 평생의 고생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데, 이제 천국 가면 꽃길만 걸으실 거네. 꽃길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그 친구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가 걱정 안 해도 예수 잘 믿으셨으니까 천국 갈 건데 어머니 길로 오게 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바라는 것은 그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 술기운을 빌려가지고 저한테 전화해서 꼭 가서 찾아가서 기도 한번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 사람답게 사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고 하면 예수 잘 모셔야 돼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룻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남편도 없잖아요. 자식도 없잖아요. 늙으신 시어머니 한 분 계시는데 이제 무슨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의 타작 마당에 가서 뒤따라 다니면서 보리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걸로 집에 와서 시어머니하고 끼니를 이어가는 집입니다. 이 이방 여인, 다른 나라에서 온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머니를 물질로만 섬긴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 여러분 어디서 나온 것 같습니까? 룻의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온 것 같습니까? 룻의 이 고백이 그냥 시어머니 내가 잘 섬겼다 이런 마음입니까?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룻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그의 아내가 되고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왕자인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병들었을 때 여러 사람들과 같이 짜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병든 아버지 다윗을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머리가 걸렸다는 말은 그 옛날에 성경에 보면 이 압살롬은 이 머리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였습니다. 머리숱이 많고요, 머리 길고 이런 것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 전쟁 중에. 근데 이 머리만 나뭇가지에 탁 걸려가지고 노새는 빠져나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요압이 거기에 가가지고 압살롬의 심장을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부모에게 거역한 자의 말로였습니다. 이삭도 보십시오. 이삭은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인물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 결박했다기보다도 더 정확한 표현은, 아마도 상황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이삭이 결박을 당했다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결박하도록 이삭이 순종하고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 집안의 신앙이 어떠한지, 아버지 인격이 어떠했기에 아들이 그런 아버지를 따라갔는지, 어떻든 그렇게 순종한 이삭은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압살롬은 청년일 때에 죽었지만은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고요, 이삭의 삶을 보면 그 원수들이 주변에 많아서 다 물을 막아버리고 또 뭐 우물물을 막아버리고 살지 못하도록 방해가 있었지만은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데는 다 흉년이 들어서 어렵지만은 100배나 얻었다.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역사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효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즐겁게 하거니와 어리석은 아들은 자기 어머니의 근심거리니라. 여러분, 하나님 이길 사람은 하늘과 땅,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도 그 말씀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또는 공경하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디서요? 주 안에서. 오직 주의 교훈으로. 주님 함께 해주셔야 된다.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것이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우리 집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 1등 공항이 어딘 줄 아십니까? 세계 1등 공항은 인천공항입니다. 얼마나 크고 잘 만들었는지 다 와서 보면 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첨단 비행기가 하루에 1년에 한 40만 대가 뜨고 내리니까 뭐 한번 계산해 보면 엄청난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명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7천만 명이 1년에 그 우리나라 공항을 드나드는데요. 여러분, 그 김포공항만 그렇게 드나드는데 김포공항의 생명이 어디입니까? 김포공항의 생명은 제일 높은 관제탑입니다. 그 관제탑 관제사가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제 떠라, 내려라, 다 거기서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조종사들이 그의 지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생명들이 안전하게 내리는 길, 그 엄청난 재산과 엄청난 무게가 잘 내리도록 조종을 하고 지도하는 것, 관제탑이 한다고 지금 전화에 계속 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지시를 하는 거예요. 관제탑에서 올라가라, 내려가라.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기하면 기할수록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대통령도 뭐 대통령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갑니까? 경호하는 대로, 그 다음에 의전 비서관들이 인도하는 대로 다 그렇게 해야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성공할수록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만군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면 그가 뜨라 하면 뜨고 그가 앉으라 하면 앉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지휘하시고 명령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다시 한번 이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이 우리가 잘되고 잘되는 길인지, 우리 자손들이 잘되고 잘되는 길인지 여러분 오늘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